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며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리가 이끄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달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과 현인들이 말해왔고 지금도 시, 소설, 노래, 시곡, 영화, 연속곡 등에서 수많은 작가가 끊임없이 쓰고 있으며 묻 연인들이 쉬지 않고 속삭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사연은 왜 그리 삭막하기만 하고 애고, 배타, 갈등, 증오심은 크기만 할까요? 사랑은 왜 맹목, 배타, 원한, 증오, 타락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상에는 왜 그토록 싸움과 전쟁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살인사건과 자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 최고 가치이고 덕목이고 행복이며 최상의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무엇에 사랑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며 사랑을 주는 때에는 누구 또는 구체적인 어떠한 대상에게 무엇 때문에 사랑을 주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려면 먼저 사랑을 느껴야 하기에 사랑을 주는 대상은 사랑을 느끼는 대상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는 사랑하는 이유가 들어있게 됩니다. 사랑을 주는 방법, 즉 느끼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나 표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크게 느낄수록 표현하는 방법도 진정성이 있으면서 확연히 밖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랑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랑이 갖는 양상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을 느끼거나 주는 대상에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며 따라서 무엇에 사랑을 느끼느냐가 곧 그것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것을 사랑하느냐에 해당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대상과 내용은 곧 본인이 좋아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나 내용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떠한 용품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 자체이거나 그 사람의 모습이거나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의 예술 작품이거나 사상일 수도 있고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연 경치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이나 정치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진리와 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와 하나로 하여 합치고 싶은 것,
자기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 자기를 그것으로 보충하고 싶은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동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대상 또는 내용이 고귀한 것일수록 사랑의 가치도 고귀하게 되며, 고귀한 것을 사랑할 경우 본인도 또한 고귀한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곧 본인이 원하는 것이거나 추구하는 것이고, 원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그와 같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또는 내용이 순수하게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라면 이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에 해당하면서 자기 구심적이거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받는 것이 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육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물질의 기본 성질에 따라 구심적이거나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부족함을 느끼면서 좋아하거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거나 바라는 것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넉넉하면서도 더욱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있는 주체에 있어서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기본을 간략히 말하면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서 부족함을 채워 전체가 되려는, 불완전함을 채워 완전함을 갖추려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냐, 물질이냐, 돈이냐, 땅 또는 권력이냐, 사람의 찬성 또는 지지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냐, 진리나 훌륭한 영혼이냐 일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체에서 일어납니다. 무생물에는 사랑이란 감정 또는 의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 개체의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구심적인 물질의 특질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체들은 이런 물질적 특성을 능동적으로 더 키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성에 의해 조절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상대적인 물리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과도해지면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반대 성격의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즉 욕심이 과도하게 발동하면 절제에 의하여, 사람들과 부딪혀 문제를 일으키면 상호 존중과 사랑에 의하여, 싸워서 앙금이 생기면 용서에 의하여, 불신으로 혼란이 일어나면 믿음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능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사랑을 구분해보면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랑의 네 양상은: 첫째, 보편적인 사랑; 둘째, 이성 사이의 사랑; 셋째,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 넷째, 집단적인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보편적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생물, 무생물, 자연, 우주, 신에 걸쳐 있는 만유에 대한 사랑이며, 이성 사이의 사랑은 남녀, 극성 사이의 이끌림 사랑이며,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은 종족 유지 본능과 자신의 존재감에서 일어난 사랑이며, 집단적인 사랑은 회사나 단체나 국가 등 집단의 이익과 힘 증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에서 나타난 네 가지 양상은 자연에서 나타난
주위를 끌어들여 자기를 키워가려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즉 만유인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핵력 또는 강력에 각기 대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체들에 있어서 본질적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네 가지 힘이 물질에 있어서 나타난 기본적인 존재의 특성이듯이 사랑은 생명체들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즉 사랑은 생명체의 존재와 유지를 위한 네 가지 기본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물리적 힘과 생명체의 사랑은 물리적 존재의 본성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정신을 가짐으로써 생명으로 발전하며 구심력적인 물리력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할 때는 우매하게 충동적이고 눈이 먼 것처럼 맹목적이며 관심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시, 배타, 증오적일 수 있으며 물질이 썩어가는 것처럼 타락해갈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으로 일어난 증오와 싸움과 전쟁과 살인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사랑은 인간의 존재적 특성과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서 충족에 대한 욕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와 현실을 바탕으로 하며 계속하여 그곳에 머무르려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뭉치며 커지려 합니다. 사랑은 생명체로서 이성적 정신 활동을 통해서 자기와 더불어 남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자기 위주를 극복하고 남을 우선으로 취급하며 존중하려 부단히 노력하기는 하지만 물질적 존재와 육체적 존재의 기본 특성으로부터 나타난 특성을 갖기에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얼마나 크게 원을 그리며 넓게 수용하느냐에 관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냉철한 이성에 의해 추구되는 진리가 앞서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쉽게 본능적이 되며 때로는 눈이 멀게 되고 멀리 못 보게 되고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거나 타락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자기를 기만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수용 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극히 배타, 증오하면서 싸움과 전쟁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께는 다소 불편한 말씀입니다만 사랑을 모토로 하는 기독교가 가끔 매우 배타적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역사에서 여러 전쟁들이 사랑을 모토로 하는 기독교가 배경이 되어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과학 물질 문명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단결과 발전을 추구해가는 애국주의, 나라 사랑주의는 국가 사이에 매우 두껍고 견고한 국경의 경계를 만들면서 배타 증오가 매우 크게 작용하며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어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만 그에 의한 갈등 대립과 각 나라마다 군사력 유지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큰가요? 사랑은 자기 중심성이 기본이며 따라서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자들 간에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조건의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이 강조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약하게 하고 그 경계를 옅게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애호를 줄이고 박애와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사랑들이 게으름과 맹목적 의지와 독존적 사고와 최악의 경우 강한 배반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육체에 대한 사랑은 매우 한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계와 배타성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 평등성과 인내와 희생과 자비가 필요하고 박애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육체적인 자기를 진리탐과 정신을 통해 극복하며 헌신으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물질과 육체는 이치나 정신보다 후차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치나 정신과 관련된 진리보다 후차적입니다. 육체가 정신보다 후차적이듯이 사랑은 진리보다 후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의 이가 기운의 기보다 앞서야 하듯이 사랑보다는 항상 진리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그러나 육체보다는 정신을 조금이라도 앞세워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사랑보다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앞세워 나가야 하는 것. 즉 진리를 사랑보다 앞에 놓으며 진리가 사랑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이치나 진리만을 추구하면 육체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다고 오직 물질이나 육체만을 추구하면 도로 무생물이나 땅의 벌레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무생물은 사랑이 없으며 육체를 갖지 않는 전체로서 완전한 진리인 신에게도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됨을 아는 것도 참 이치, 즉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요. 삶을 사는데 사랑을 기본으로 실천해감도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활에서 사랑과 자비가 차지하는 막중한 역할, 사랑과 자비의 귀중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깊고 넓게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보다 위에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차라리 사랑보다 진리를 위에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진리에 포함하며 진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목표로 하고 사랑을 수단으로 삼으며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타락하거나 맹목적이지 않게 되며 배타와 증오와 원한과 싸움과 전쟁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믿음과 용서를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우주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치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랑, 믿음,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리를 하는 자는 진리를 가장 사랑함으로써 이들을 내부에 포함하며 실천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두가 육체의 중요성을 줄이고 더욱 높은 차원의 행복 또는 지복을 위해서 진리가 이끄는 사랑을 하면서 정신적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